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주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결정이 나게 되겠죠. 주인 잘 만나면 여러분 복 터집니다.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정말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미친 듯이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주인 삼고 세상 재미, 그것이 그냥 주인이 되어서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세상 것에 온통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주인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귀신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서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신의 유익과 안락과 야망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와 같은 사람은요, 백성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자기만 그냥 부유하게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짓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안답갑두 신드롬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고 큰 집은 사는데 늘 안타깝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한들 여러분 결국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첫째, 우리는 주인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의 어떤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아니면 사탄을 내가 지금 주인 삼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땅을 치고 깊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주님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분을 그래서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체를,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래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더 채워도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면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만 합니다. 내가 종인데 자꾸 내가 주인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월권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자기 자신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죽었는데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자신도 죽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신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도 죽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여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었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것을 그는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아있었고 주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불행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직 자신의 야망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의 가도를 진짜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것임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비전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고 멋지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도 누가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정말 잘 되려면 예수님을 그 가정의 왕으로 모셔야 하고요,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안식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큰 목소리 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만 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꼭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시기가 생기고 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발버둥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발버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틀림없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와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면 시험 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그는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내 안에 거침이 될 만한 것을 모두 다 이제는 제거해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지은 겁니다. 그 베델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야곱은 집안 식구들에게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때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속에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큰 은혜로 함께 더해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스펙을 다 갖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많은 학문을 그야말로 닦았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의 철저한 전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지위도 아주 탄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가졌던 그 모든 것,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갖추었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13권, 적어도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학문과 그의 명철함을 다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필요한 도구이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기와도 같은 것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자기를 해치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다시금 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지팡이는 옛날에 모세가 가졌던 그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런데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옛날 지팡이지만 여러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옛날 그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의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만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고, 대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꽉 잡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나를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우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죠.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평집사님,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보면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정말로 가지고 있던 모든 직업,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하고 결코 두 주인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미지근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있게 되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떳떳하게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카지노 들락거려도 누가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떳떳하게 담배를 물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술 한 잔을 마셔도 숨어서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떳떳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로 살면 사람들 눈치는 적어도 안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고 나의 생명까지도 달라 하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단을 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으로 나의 주인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망합니다. 어찌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